추운 겨울 잘 살아남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추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맹추위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어서 집안이나 뭐 회사나 학교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가정해 봤습니까? 지난 여름에 되게 더웠죠. 더웠는데 그 더위가 한 달 정도 더 간다. 상상하고 싶지 않죠? 만약에 이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12도, 13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2월 말까지 이렇게 춥다. 끔찍하죠? 네,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다 누그러든다는 것이죠. 더위도 누그러들고 추위도 누그러들고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비도 멈출 때가 있고요. 또 땅이 메말라서 풀이 다 말라버릴 정도의 가뭄이 왔는데 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누그러드냐면 오늘 본문 앞에 28장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너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22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연대나 시간을 추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뭐 그 사이에 봄과 가을이 있긴 하죠. 낮과 밤, 이것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고 헛된 맹세를 하죠. 그렇게 맹세했다가 내가 손해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 그래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호떡 뒤집는다 그러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거꾸로 완전히 말하는 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바꾸지 않으려고 공증을 받아요. 진짜 공증 법원 가서 공증도 받고 또는 요새는 그 여러분 다 스마트한 기기들이 있어서 영상으로 찍고 또 영상으로 촬영하고 사진으로 찍고 해서 너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죠? 그래도 또 요새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집거나 엎거나 아니다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 인류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노아 언약, 언약 신학에서는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특별히 노아의 언약 중에서 노아와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뿐만 아니라 지금 창세기를 새벽마다 강의하는데 이 창세기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하는 말씀이 그 서두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히 참혹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여인의 후손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얻었다 이런 뜻인데요. 뭘 얻었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에덴 동산에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 못 돌아가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참혹한 땅에서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은 더 관영해지는 거예요. 최초의 죄악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동생을 죽이는 죄를, 형이 동생이 죽이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런 죄가 점점 더 관영해집니다. 점점 더 관영해지더니 노아의 시대, 거의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시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대에 6장에 보면 죄가 아주 관영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맞는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실패하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무슨 후회하고 잘못했다, 내가 안 그럴 걸, 그런 말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 다 작정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획을 하시냐면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나 같으면 그러는 거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같으면 여러분이 만든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가 나를 배신하다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의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우리 사람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회복되려면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 잔 탁 마시고 야 내가 잘못했다. 아 그래? 나도 미안해. 그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죄악이 그렇게 술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좁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술 한 잔 먹고 해결할 부분인데도 오래 마음에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노아 시대쯤 되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8명의 식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집어넣은 각종 짐승들 한 쌍씩 이렇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후에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살아남았던 사람들과 짐승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지만 사실 노아는 이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의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살던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물에 씻겨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자기 8명의 식구, 사람으로는 그거밖에 안 남고요. 자기가 그 큰 방주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언젠가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실까 하는 염려가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노아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내가 다시는 전에 홍수를 만들어서 전 인류를 다 쓸어가는 식의 방식으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에게 특별히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뭐 어떤 사람은 이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다, 노아 홍수 후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원래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후에 그 보이는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표로 내가 이거 보여준다, 표징으로 이걸 보여줄 것인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코 지난번의 방식처럼 물로 모든 인류를 쓸어가는 방식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추워서 죽겠다. 영원히 여러분 계속 추워가지고 1년 내내 365일, 뭐 어떤 사람들은 빙하기가 온다, 소빙하기가 온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러지만 소빙하기가 와도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정도의 빙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인류를 보존하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노아 언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고요. 말씀 같이 나누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언약을 통하여 인류를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보존하시는 은혜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좋아합니다. 동시에 무서워합니다. 봄날의 따스함, 가을날의 시원함, 여러분 다 만끽하고 싶죠? 그러나 뜨거운 그 태양빛 피하고 싶잖아요. 어딘가 그늘에 가면 서늘해지니까 그늘을 찾아 피합니다. 24시간 동안 태양빛이 우리를 비친다면 아무도 살아날 존재가 없잖아요. 다 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데 인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떨어지는데, 전에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 태양 너무 무서워, 사람을 다 태우다니,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밤에 아주 칠흑과 같은 밤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이는데 달이 보입니다. 달이 보이는데 동그란 달이 됐다가 또 금음달이 됐다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한번 소원을 빌어볼까? 그러죠. 별은 어떻습니까? 별이 없다면 얼마나 또 밤이 깜깜하겠어요. 별이 보이니까 별을 통하여 저 별이 신인가 보다 하면서 그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큰 무서움을 주는 그것들을 섬겨서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대신해서 대타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거 신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인간이 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아니면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신이 된다든지, 세상의 권력이 신이 된다든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요즘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오면 결국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대가 되고, 내가 있었는데 내가 없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간 자들에 대한 엄미한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려질 것입니다. 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비 얘기했는데 봄철에 비 한 번 안 와가지고 막 바짝바짝 탁 들어가는 그 농심이라 그러잖아요. 농심 신라면이 아니라 농심, 사람의 마음, 농민의 마음이 어때요? 이거 비 안 오면 여기다 곡식 심어도 나지 않을 텐데, 다 말라 비틀어질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또 여러분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막 넘실거려요. 그래서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파제를 통해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한계의 징표가 뭐냐? 징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뭐 비만큼 내려주신다 그랬는데 더 많이 내리면 다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저 태양빛이 더 뜨거우면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워서 이제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국지적으로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는 사건도 있고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8장 아까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신론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18세기, 19세기 정도가 되면 유럽에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믿기는 해요. 하나님이 있어.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쭉 섬겨왔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섬긴 거 외에 다른 신들을 다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거의 무신론의 시대인데요. 무신론의 시대는 최근 한 200년,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진짜 신을 찾아가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 안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사람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든 다음에 가만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법칙만 두셨다는 겁니다. 태양이 돌아가는 법칙, 지구가 돌아가는 법칙, 달이 돌아가는 법칙, 그런 법칙만 세우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하죠? 안아서 업어서 키우잖아요. 먹을 것도 먹이고 키우잖아요. 그 부모님 계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방치하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고아인 거예요. 오늘 시편 14편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냥 놔둔다. 그냥 알아가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냅둬 그냥 키우는, 방치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탁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혹시가 우리가 이런 추위에 얼어 죽지 않을까, 이런 더위에 타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그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할까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요? 스키를 타러 가잖아요. 그렇죠? 더위를 즐기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해수욕도 하고, 그렇죠? 수상 스키도 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다 만끽하고 누릴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꽃 구경 가고요. 또 단풍 구경 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은총인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인 자연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다 만끽하고 누리는 거예요. 추위도 만끽하십시오. 너무 추워서 감기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가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즐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극단화된다고도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기후 온난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체험을 합니다. 작년보다 내년이 더 더워질 것이고 그 다음 해가 훨씬 더 더워질 거라고 하고 겨울에는 더 추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환경운동 해야 되겠다. 그린피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거 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뭐냐면 이 자연을 거의 우상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처럼 이걸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해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그렇게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리를 남용하고 파괴하죠. 자연을 파괴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파괴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선한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장이 나올까요? 그거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 그런 게 어딨어? 집에 가면 엄마 아빠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이런 시대가 돼서 폐륜이 등장을 하고 패법이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주신 선한 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용하고 남용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권리들을 선하게 부모님들이 사용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그렇죠. 국가 권력기관이 그걸 사용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면서 유익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파괴될 때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띠들을 두르면서 반대하고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없어져라 하지는 않습니다. 없어져라는 성경적인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권력이 있으면 새로운 권력을 세워서 바로 정정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다가 잘못되어 나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섬겨야지. 내가 전에 어떤 신 섬겨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절에도 한번 가보고요. 저 이슬람교도 한번 가보고요. 무당도 한번 가봤는데 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원리는 아까 22절, 8장 22절의 원리고요. 노아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대두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준비하신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네. 이 세상에 더 좋은 거 어떤 거 만들 거 없을까?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우리 인간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죠. 연구를 하고 겨울에 더 따뜻하게 사는 법, 여름에 더 시원하게 사는 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다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언젠가 한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면 한계가 오는 것이죠. 그때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쉬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쉴 때가 오는 거죠. 언제 쉴 때가 오냐면 땅이 이제 없어지는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자연의 그 원리들은 다 어떻게 보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즐기지만 이 세상이 영원히 즐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원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로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뭘 준비하게 하셔요?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럼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옛날 어릴 때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니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가 오면, 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끝이 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자연 환경의 극단의 상태가 올 때를 생각할 때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얼마나 좋은데, 거기는 히터도 안 켜고요, 에어컨도 안 켜고요, 24시간 우리가 편안히 따뜻하게 행복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지금 천국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조금만 더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신앙이 아직 성경 말씀에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매여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 것인가? 그건 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보험도 들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충분히 필요해서 내가 필요해서 다 그 필요를 쓰고,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이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용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거는 대충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도 대충 하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마인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육신의 일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언약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땅이 있는 동안에라고 한정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할 야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쓸데없는 염려를 옛날에 이제 기우라 그랬습니다. 기우라는 말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 이런 뜻인데요. 이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염려가 생겼습니다. 어떤 염려가 생겼냐면 저 하늘이 꺼지지 않을까? 하늘이 갑자기 푹 붕괴하면 어떨까? 아니면 여러분 요새는 그런 일이 가끔 벌어져요. 땅이 갑자기 푹 꺼지지 않을까? 차 타고 가는데 푹 꺼지잖아요. 옛날 성수대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싱크홀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이 또 꺼지기도 하죠. 그런 염려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걱정을 기우라 그래요. 기우. 그런데 친구가 와서 야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이 하늘과 땅 아래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그 공기가 보호할 거야. 되게 이제 신앙의 답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 많은 사람들은 별 걱정을 다 하잖아요. 밤새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집 하나 짓고 집 하나 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그런 염려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대처이고 자세입니다. 얼어 죽을까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타 죽을까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냐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저도 그러잖아요. 추워 죽겠네. 여름에는 뭐라 그래요? 더워 죽겠네. 더워 죽은 사람, 추워 죽은 사람 혹시 있지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지혜를 주셔서 그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더위와 추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즐기는 것이고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 넘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 언약의 마지막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노아 시대에는 누구를 지금 준비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나중에 오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감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 다음엔 망할까 안 망할까? 언제까지 안 망할까요? 언제까지 안 망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실 때까지는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천국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꼭 우리 예수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없애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추위도 더위도 홍수도 천둥 번개도 위기와 같은 전쟁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만끽하지 못하면 바보 같은 거죠. 어리석은 것이죠. 걱정하는 바보 같은 아까 기우 가진 사람들 땅이 무너질까 하늘이 꺼질까 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을 걱정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죽을 걱정도 할 필요 없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지개 언약은 되게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지개 언약의 일부 조금 떼서 이 추위를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지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도 더위도 주 안에서 이기고, 세 번째로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 또 결국은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합니다. 추워 죽을까봐, 더워 죽을까봐.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서는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를 춥게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왜 이렇게 덥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더워 죽지 않고, 추워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물속에 빠져 죽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저희가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겠사오니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올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이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